믿는 자의 권세교회, 더 빌리버스 어서버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171번째입니다. 171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163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시는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선물, 신령한 선물, 신령한이죠? 근데 신령한은 카리스마인데요. 한국 교회 카리스마가 잘못 전해서 원어를 모르는 분을 통해서 전해져가지고 그게 주석으로 써가지고 카리스마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론 능력이 있는데 성도들을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그 카리스마의 신령한 선물을 주는 목회자가 정말로 복된 목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선물을 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역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큰교 목사님이 그걸 역으로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 권위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카리스마 선물을 주셔서 그 카리스마 선물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신령하게 우리 쓰임 받고 이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뼈와 살과 지체 들러서 역할을 감당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입니다. 지지난주 그랬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죠. 표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뼈와 살과 지체를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아니면 그 이상 자리에 우리 뛰어나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잠깐만 이거 조금 더 내릴게요. 조금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지체를 가졌으나 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뼈가 들려서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는데 모두 다가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직임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직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기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르죠. 그렇죠?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렇죠.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헬스, 한입니다. 소마, 몸입니다. 소마티소, 소마가 딱 나오면 그 소마의 어근은 뭐라고? 소조입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구원이란 전제 아래 있어야지 건강합니다. 소마예요. 우리 몸이에요. 건강한 총체로서 육체적으로 보면 소마입니다. 우리 몸에죠. 소마예요. 소마는 뭐냐? 몸은 둘 다 한 사람이라도 몸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 결속으로 사람은 밀접하게 한 사회에 결속되어 수많은 경우니까 이 소마는 몸으로 결속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 안에 지체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3의 그래서 그림자 자체에서 구별되는 그림자를 들어보면서 사람의 그림자까지 이제 이 소마가 카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의 줄기와 별들의 전체를 그리고 얘기하고 또 크거나 작거나 간에 민첩하게 한 사회로서 결속하는 수많은 경우에 사용되진다. 그러면서 소마 몸을 사용하니까 교회들의 지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소마의 어거는 반드시 소조입니다. 몸이 나오면 우려요.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도 또 안전하게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그렇겠죠? 철저하게 보호받는 거라고 몸은 뭐예요?
고쳐야 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늘 하루에도 수십만의 병균을 먹고 이겨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가 싸우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라도 깨지면, 질서가 깨지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고치다, 안전하게 지키다, 그러고 잘하다, 완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소마가 나오면 반드시 소조가 나와야 돼요. 왜? 우리 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건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소마가 나면 반드시 소마 요거는 소조예요. 소조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소조, 위험재난 손해등에서 사람 생명 재산을 구하다. 그렇죠? 안전하게 보관하다, 건전한 정상적이죠? 그러고 뭐 상하고 썩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다, 파멸 멸망 이런 것부터 구원. 그러고 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혹은 위험에 빠뜨리고 위험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이게 소조입니다. 사람의 고통에서 벗어나다, 멸망에서 벗어나가 쭉 사람이 병으로부터 고통받다, 잘 되었다, 병 상처 마음으로 고치다, 낫게 하다, 건강을 회복. 그러죠? 하루하루 우리를 건강히 지키는 것은 뭐예요? 소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야? 전제는 그 말이 뭐예요? 당신 건강하게 살아, 병들지 마. 근데 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을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셀프 컨뎀네이션, 정죄감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죄의 설교를 계속하면 성도들 10중 8구 병듭니다. 전하는 목사님도 병들고 본인도 병듭니다. 가끔에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고 그래서 뭐 단식을 한다고 그러면 잠시 오래 하려고 딱 함께 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작년에 7시간 수술 2번이나 하고 그러는데 당뇨 가시를 못하고 그 소리 듣고 그래서 본인도 건강을 못 지키면서 누구한테 누구를 얘기하느냐. 정죄하는 목사님은 듣는 사람 다 병돼. 이 소조가 깨져.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하는 이게 깨지게 돼. 바란스가 깨지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DNA 염색체 핵 적은 세포 하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게 소조예요. 소마예요. 그래야지 재산도 지키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도 그리스도인 정죄함이 없어요? 컨뎀네이션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성령님이 늘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조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첫째는 뭐냐? 성도들이 병드는 거. 셀프 컨뎀네이션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면 그리고 정죄의 설교를 들으면 정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뉴스 계속 부정적인 뉴스를 그걸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부를 안 합니다. 또 할 줄도 모르죠.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항상 이겨나 나는 왕가세장이라 일단 병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짜 사단 정성을 얻으면 악한 영을 지배하고 영적인 깊은 들어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쁜 몸에 약한 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수긍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대적하는 겁니다. 가난을 대적하고 질병을 대적. 이게 두 번째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죄하는 설교 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 나쁜 말, 너는 병들어야 돼, 가난해, 질병 하나님께 증해 주시. 이런 게 정죄하는 그 큰일 나는 설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두제 설교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화나지 않았다는 거. 누구요? 멜기세덱의 예수님이에요. 평화의 복음, 의의 왕인 예수님을 위하여.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평화의 왕, 의의 왕을 만나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먹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거나 그 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는 곳곳만은 평화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랍인데 얼마나 싸놨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적군들이잖아요. 그 이기기 위해서 그러고 2000년 동안 나라 민족으로 살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물이 안 통하는데 이삭이 파면은 나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이삭한테는 누가 있어요? 샬롬과 뭐요? 의가 쫓아내니까 멜기세덱이 와서 우리 평화협정 맺자 그랬어요. 3번씩이나 그랬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에 가서 거기서 10번이나 속았지만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서 오니까
형이 왔죠? 형이랑 어떻게 해요? 평화를 맺잖아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서 이집트에 팔렸지만 어떻게 해요? 총리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응? 짤리아라는 평화와 의의 왕이 같이 갔던 겁니다. 형통함이 같이 갔던 겁니다. 그거로 이스라엘 성경 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은 항상 평화가 있고 의가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조입니다. 그래서 병들면 안 되고 정죄함 이루 듣고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세요. 소조입니다. 소조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의 설교를 읽고 셀프 컨대 자책 하지 마시고 또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병들고 여러분 가난하고 질병하다 이런 거 하나님 병 이런 거 거부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의와 의로움과 평화로 나를 지킨다. 이런 멜기세덱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거 안 하면 반드시 병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 자책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많은 폴리스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몸의 사직 또는 신체 일부로서 지체들이 있습니다. 멜로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멜로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졌으니 많은 지체를 우리가 가졌어요. 에코맨. 자, 멜로스 지체들이 있다. 자, 많은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똑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같은 능력을,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피스로. 근데 펑션이란 말을 사지 않고 오피스라고 사용하네요. 난 기능을 여기서 혹시 펑션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펑션이 기능이나 있네요? 펑션이냐, 활동이냐, 행위냐, 아니 펑션이. 근데 여기 오피스입니다. 공식적인 기능입니다. 공식적인 기능인데,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고, 행위의 형식, 사람에 대해 행동하다 그러죠? 행위. 니에 가깝다 그러죠. 그리고 뭐야? 거래하다. 사도의 행위. 그러죠. 나쁜 의미에서 사악한 행위, 사악한 행위들, 경험, 속임수 이런 게 있는데 일을 끝내다 장사하죠. 비즈니스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플락식스인데 이거 여기는 뭐의 기능? 오피스의 기능. 사무적인 공식적인 기능이다. 그렇죠. 지체가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뼈와 살과 지체들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뭐요? 다 공식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자주하려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 플락시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정이죠. 플락시스. 영어로서 뭐예요? 플락시스. 몸의 기능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이 몸의 행실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행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육신의 행실 내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뭐야 이 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살면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도 있지만 행위도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건 혀의 권세에 있어요. 근데 혀의 말이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머리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서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성령 안에 있구나. 아니면 육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저 육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분이 목사라고 그래도 말씀은 저는 목사라고 그래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죠. 나는 거부한다. 당신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도 여러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거룩함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행위는 안 해요. 사단의 특징 뭐라고요? 아주 거룩하다고요. 이 세상 누구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근데 뭐예요? 행위는 안 해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플락시스. 사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게 땅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플락시스. 육의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너희들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근데 이 일이 계속 이 1세기 기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되풀이 된 왜? 사단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이 오실 이 땅에까지 임대차 계약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하는. 근데 뭐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은 이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러고 안 하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들처럼 평화의 말을 할 수 있고 의의 말을 할 수 있고 은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살아가면 그게 왕과 제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일들 그러죠? 지체일들이에요. 옛사람의 행위식을 그러죠? 그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십시오. 바로 이게 육체죠. 여러분도 전에 그런 가운데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목회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이 거룩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런 거를 사람한테 끌어내서 선동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해서 이렇게 격동시키는지.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 그 행실을 가보십시오. 육체일이에요. 육체일. 프락시스가 육체일이래요. 육체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1세기 때도 사도 바울이 목회한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과 분낸가 그러고 조그만 거 확대시켜서 교회가 썩었네 뭐았네 그러고 이 정치가 썩었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지금 더 그러죠. 근데 내가 묻고 그러면 당신이 그 아가파에 있을 때 뭐 했냐. 그 사람한테 놀았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주십시오. 그래 안 죽이죠?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심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근데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가짜뉴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입에 담지만 여러분 옛사람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려요. 이게 옛사람. 이거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서 서로 이런 행동을 하면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게 플락스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때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교회 버젓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격분시키고 그랬던 거.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래.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새 피조물의 말씀, 믿는 자 권세의 말씀, 평화에 먹으면 은혜와 진리 아직까지 그것만 전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땅에는 너희들이 지체를 잃고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욕, 악한 사욕과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듣는 불순종의 자식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중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플락식스역으로 플락소입니다. 실행하다. 실제에 있어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다. 습관적으로 수행하다. 아마 하나 행위를 지칭하는 거고 이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락소와 이걸 권력 집권의 행사, 일상적으로 행하다, 생활하다 이런 행위를 쭉 공무상을 관리하다 얘기하다 그러는 겁니다. 공무상 예를 들어 그렇죠?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피스예요. 펑션이 얘가 오피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보십시오.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우리 뼈와 살과 지체들이에요. 지체들로서 뭐예요?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의로운 말씀, 평화의 말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의 기능이 뭡니까? 말의 기능이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우린 입으로 손과 발로서 뭐예요? 항상 뭐예요? 믿는 자 권세의 말씀, 믿는 자 이 땅의 평화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사단 정성을 이어되면 하늘 아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장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우리가 권리 위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을 걸어 우리 이 땅에서 그러면서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 서로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은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고 평화의 말을 하나님이 당신한테 화나지 않았다. 분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대로 부른 모든 합력이 선이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라. 아,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셔야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그렇게 사납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다 이런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잘할 수가 있고 어디 나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 한국에서 안 되는 아이 외국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은혜와 진리를 믿고 나가는 외국에 다 그렇게 되게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어제는 영원토록 변치 않고 계신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로 지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몸이 있는데 아 이게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고 딱 싹둑 잘라내고 붙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귀가 막 성형수술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픕니다. 가시가 하나 손가락 껴도 아프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 사랑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보십시오. 연약하지만 지체 구실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죠. 아, 저분은 봤을 때 아흔학 100인데 100이면 아흔학까지인데 안 돼요. 근데 하나 갖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부르실 때 도저히 이 길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다니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로 부족했던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와도 교회들 너무 자신이 없어요, 사실. 왜? 너무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산기도 기도한 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죠. 외형적으로 교회가 크고 적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성공한 기준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걸 알았어요. 왜? 그래서 이거 찍어 올리면 정확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페이스북에 보고 그러면 맨 세미나하는 분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자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보면 이분도 뭐 세미나하고 저분도 세미나. 근데 세미나하는 분들이 저 같은 이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목회자들한테 먹힐 수 있는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 화면은 목회자들이 넘어와서 많이 듣습니다. 맨 그런 분들입니다. 어디 세미나하고 뭐하고 대단하네. 이분들 왜 나를 왜 찾아 들어오지? 나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다 취소시킵니다. 뭐야 그러면서 난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이제 제가 매력적으로 보였나 보죠. 근데 저는 거기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 뼈와 살과 지체에 붙었어요. 이와 같이 폴레스 아주 많은 사람이 해서 한 몸. 소마가 또 나오네요. 왜 소마라고 그랬을까요? 지체들로서 역할을 가면 합니다.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소조가 또 나오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앞에 소조는 에스멘. 우리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따라서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서로 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멜로스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내주는 분들 많아요.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주십시오. 저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불의의 죄의 몸으로 사용할 거냐. 이게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을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면 뭐예요? 율법에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정하고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요? 평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 안에 에이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을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오. 표준 재밌겠네. 연장이라고 그러네요. 오히려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주십시오. 연장입니다. 연장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연장이냐? 여러분은 물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회 안에, 하나님 의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한테 성장시키고 왕가제형으로 지배하고 다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린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죽어버리지 잘 보세요.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니. 그러니까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죄가 왕노릇한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건서 은혜 안에 있으면 뭐요? 지체를 하나님의 이루어야 정의 도구로 쓰이고 받고 있는데. 그래서 큰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지 뭐 어떻게 왕가생으로 사단아. 내가 널 지배하고 통치한 너 내 신발에 때문에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질병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예? 악한 사단이 장난치는 모든 환경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일본의 모든 계획까지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중국에 있는 모든 기술과 잃고 갈지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지 뭐지? 이게 텔레비전보다 CCTV가 나오니까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라는 이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은 그러죠. 20매덕에,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한 주먹거리도 아닌데, 저렇게 세계를 어지럽게 하지. 왜? 그 매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도 한국을 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위란가 사고 그러는데 박사 깨지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이 왕가자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인구만 많다고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의인이 없는데. 10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가상으로 그 말이 딱 들더라고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런 것들이 까부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사람들 많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저 무능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저러고 다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화에 딱 풀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이런 마음이 탁 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계획까지 숲으로 돌아갈지라. 중국에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과 지혜는 사라져. 30년 후퇴하라. 영원히 한국 지배 못한다. 못해요. 중국에 있는 미사일 과학은 우리 대한민국에 고초를 받, 일본이 우리나라 향하는 모든 무기는 고초를 받겠지라. 미국에 있는 무기는 고초를 받, 북한에 있는 무기는 고초를 받길지라. 명령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라고 했어. 여러분의 몸에 정에 굴복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서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세 번역 잘했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믿는 자 권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예요. 질병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런 거. 왕가사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에 땜만 닿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많이 뉴스 들어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고 이러는 거예요. 그 배우에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다스리면 돼요. 왜 어떻게 은혜 아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죄가 다스려.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여러분 지체를 의의 연장을 하나님께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인 예수님께서 평화양 의의 왕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지, 성찬으로 축복하셨는지,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성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안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성찬에 오면은 아버지가 너한테 화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한 거.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것도 감격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멀뚱멀뚱 이기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포도주와 떡을 주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신가 상한 부활하신 이런 1세기 성도들처럼 감격을 못 느껴요. 1세기는 매주마다 모임 때마다 드렸거든요. 근데 뭐예요? 성찬의 의미는 뭔지 알아요? 멜기세덱의 예수님이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아버지가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그러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해. 뭐예요? 의의 연장으로, 그리고 의의 왕이죠?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성찬의 의미 진정 없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나는 뭐예요?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래서 뭐예요? 더 있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건 예수님이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자꾸 내가 너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너는 복 받는 자녀야. 너는 능력이 있는.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우리가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뭐예요? 증거로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험을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내가 너 때문에 찢기고 상했으니 너는 강력하라. 능력 있어라. 권능 있어라. 평화 있어라. 의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도 우리를 손 못 대. 왜?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을 킹제임스 번역 보면 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묻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아요. 몸을. 다만 너희 자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보십시오.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에게 화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평화의 왕, 의의 왕의 멜기세덱이. 하나님은 나 화나지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은 율법인데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늘 우리는 뭐예요? 감시한 이런 악한 아버지로 만든다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전하는 먹을 거 없어서 쭉 예수님 말씀 듣다가 저들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오병이어로 띄워주시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오늘도 영원한 변함없이 사랑, 심지어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써버린 그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 같은 그 탕자 같은 아버지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뭐예요? 예 하고 정죄했던 아버지는 예 테크노를 뚝 떨어뜨리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의의 변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항상 의로움 안에 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다.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두 주에 걸쳐 얘기했죠.
듣지 못, 귀가 둔함으로 뜻이 뭐라고요? 듣지 못 둔함으로 뭐예요? 서자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예? 너희가 율법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이 말씀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후주 거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우고 능력 있는 자녀인지. 예? 그래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만약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았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저 여러분. 근데 사람도 어떻게 상상하죠? 부정적인 말, 그 율법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 팔 같은데 팔을 팍 그렇죠. 예수님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려라, 다리를 잘라, 눈을 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다가 안 한 거는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팔다리 없게요. 눈 뽑았게요. 그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흉측하니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받아요. 고통받아요. 어? 한 지체가 고통받아 영광을 그걸 우리 빼앗아가는데 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불가능한 걸 가르쳤어요. 그럼 뭐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안 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의 기능을 쭉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비난했지? 살인한 거야.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었지? 음란한 거야. 그거 읽어보라니까요. 저도 일부러 안 했어요. 아, 이 뜻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행동만 안 하면 예수님 율법의 기능 쭉 끌어올리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래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면 우리도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일부러 그걸 이제 안 해놨는데 몸은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몸에 딸린 지체를 맞추면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몸이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은 머리, 우리 뼈살과 지체.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한 모든 지체. 교회 안에죠.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우승하면 좋아하고 축구에서 지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고 뭐요? 상 받으면 우리 받는 것처럼 그러고 집안도 마찬가지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 전에 이렇게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뼈와 살과 지체에 눌러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한 몸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이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뭐예요? 영광받은 이는 너의 그리스도의 몸이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몸이 주님과 같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비난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은. 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좁시면 카리스마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예요 이 말은? 은사를 주세요. 은사. 카리스마를 주는데 각각 달라요. 애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보십시오.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선물이 있어요. 카리스마.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살려주고 축복해주는 게 예언의 기능입니다. 목회자들한테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악용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 쓰십시오. 정도에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맞게 사용하십시오. 고린도 12장에 보면 이제 이 말이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매칭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에게 뭐요?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어가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문자입니다. 우리가 받았다, 가졌다, 가지고 있다. 에콘입니다. 에콘테스. 대문자예요. 예수님께 주신 선물, 왜?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입니다. having gift.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기신 선물이에요. 네? 근데 카리스마예요. 신성한 선물입니다. 구속이죠. 어떻게? 위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증여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영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예언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살리는 데 사용해요. 이거 갖고 뭐예요? 사람 억압하고 이런다고요? 그 예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자질부 혹은 신비한 능력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해빙을 썼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죠.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중요해요. 영적인 중요해요. 영적인 중요해. 카리스마. 하나는 자신의 공로 없이 받는 은혜. 하나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지식기록 그렇죠? 덕효로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뭐요? 이 말을 쭉 사면 죄의 용서 하는 사면의 의미가 있고 또 뭐요? 영원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들이 정해진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붙잡아 주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 우리 죄를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선물의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그죠? 특징적인 어떤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봉사하십시오. 카리스마의 뜻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사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선물이에요. 은사를 받으림으로 성령 그들 영혼에 영향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인한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입니다. 호의를 베풀다.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친절, 용서. 그러죠? 파던이죠? 사면입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의미에서. 또 인도하다. 솔직하게 용서해주다. 무료로 주다. 그냥 무료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아야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즈마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씩 기분 좋은 일하다.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기분에 만족시키다. 자신의 자비를 보여 친절하게 이루죠. 호의적인 그럼 뭐야? 호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면 되잖아요. 걷어받으세요. 걷었는데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주면 돼요. 카리스마는 누구를 통치하게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저도 지금 여러분은 카리스마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갖다 대로 according to죠.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랫사람 호의를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어진 도대이산 디돔입니다. 누구에게 주다 거저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각각 다른 그러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각 사람에게 틀리지. 똑같이 주지는 않지만 각 사람에게 믿음을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주냐? 프로페타이아 예언이면 예언이구나. 예언의 말씀이 있구나. 앞으로 되어질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은 조금만 성경을 읽고 목회자들이 거반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이렇게 되겠구나. 예상. 그런 경험들 있지. 경험은 예언이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예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돈하고 그래도 그 배우인은 악한 영을 볼 줄 알고 저기 깨뜨려 볼 줄 알고 그거를 그냥 명령해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예언의 은사. 예언이면 사람을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예언기도 해주면서 많이 장난치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다 틀려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과 섞어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신령한 예언은 그렇게 해야죠.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예언의 기능은 뭐라고? 사람을 살려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반드시 그런 기능이 들어. 근데 그 예언한다고 사람 얼가매고 꼼짝 못해. 그건 예언 아니에요.
그건 예언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고, 어떤 분은 내가 투시의 능력, 그건 예언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예언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프로페타야. 쭉쭉 나갈게요. 어떻게 한다? 예언이면 예언의 분량이 있다. 몫이 있다. 부분이 있죠? 예언이면 예언으로 페스트 믿음으로의 말로 어떻게 믿음의 예언이 있어요. 페이도. 자, 믿음 피스트도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됐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혹 성경하는 일이면 성경하는 일,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카리스마 은혜.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나 못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카리스마로 할 수 있어요. 희한하게 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이 이 기능 많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집사람, 젊은 집사람, 니네도 힘들지 우리가 학교 오면 그런 분들 참 많죠. 성경은 가르치는 자면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능통하게 잘 가르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어떤 분이 이제 나처럼 하면 자식을 망친다 하는 분들 이렇게 뭔 내용인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번에 교장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SK를 뭐냐면 말하면 자식들이 따라야 된대. 남편을 뒀는데 말하면 100% 움직여야 돼.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고3이 됐는데 학교 그만두게 해서 자퇴. 왜 그러는데 심하게 몰아쳤어요. 아들이 못 살겠다고. 문을 꽉 잠그고 열어주질 않더래요. 1년 반을. 그래서 엄마가 1년 반을 가만히니까 그 아들이 심정을 내면 딸도 나도 학교에 자퇴를 해버렸대요. 학교 1년 반 지나서 아들이 그 문 앞에 울면서 사과했다고 그래요. 그때 아들이나 딸이 엄마가 변하는 거 보고 문 밖에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지금 아들은 그냥 이름도 없는 대학교 다니고 딸도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차한테 하면 망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일이면 성경의 일에 힘쓰지 않는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안 하고 오냐고 겸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봉사의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씌워야 가르치는 근데 뭐예요? 카리스마 은사라 그러면 이런 걸 사용하죠. 당신들이 해! 명령하고 그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선물이 은혜로 오는 선물인데 목사님들이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잘못 해석했어요. 언어를 몰라서. 저도 어렸을 때 신학교 때 잘못 배웠어요. 아, 그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한마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유교, 천주교, 샤머니즘, 그리고 뭐요? 불교 짬뽕이 되고 거기다가 뭐 정치적인 그것까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잘못된 이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절하게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는 자의 권세 있다면 펄쩍대요. 저거는 이단적인 복음이다. 아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은혜.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돼요.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은 그렇죠. 가르치면 막 명령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정치적인 일제 왕조에서 일제에 넘어가 일제에서 해막이 되는데 일제에서 뭐 권위적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여전히 그러니까 성도들이 꼼짝을 못했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어에 뜻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나타나는 거. 그게 아니다.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다. 명령과 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 힘써. 항상 성경에 있는 성경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면 힘써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디아코니아. 성경에 이제 미니스터들이 시중 돌봄이에요. 종으로서 종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신에 의지하는 원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선생님 전문 용어로서 뭐예요? 집사직입니다. 관리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는 성경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우에 쓰려냐고 그러냐고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신분을 가다 시중 들다. 일반적으로 시중 드는 사람. 다른 천한 일에 특히 식탁이나 그러죠. 특히 기독교 선생과 목사, 목회자의 전문 집사나 이런 거죠. 시중 디아코노 쭉 넘어갈게요. 디아코니아. 성경의 일이면 성경의 일을 하다 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봉사해주는 거예요. 희생해주는 거예요. 그러죠? 자선을 베푸는. 그때 또 뭐요? 디아스.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정지하고 그런 말 없어요. 에? 기본 동사 다 배우다의 역사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먼저 배우고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폴보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러죠. 영향력을 줘서 가르치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과 대화하다는 교원적인 노력. 그러죠? 교단에서다. 교사해주기로 쓰는데 야단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교사가 부부싸움하고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쓰레빠 받아서 여학생도 뺨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니 부흥이 하는데 청년이 졸고 있는데 야 나와! 그래가지고 아이씨 귀싸대기를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 나중에 손해 만만해요.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뺨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수님께 피값 주러 산 자녀들 그냥 점잖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 받을까 같죠? 변해요. 은혜와 진리를 받고 그들을 의를 알면 변해요. 시간이 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콩나물 좀 쭉 빠져나가서 변해요. 그러니까 점잖게 하라 이 뜻이에요. 점잖게 하라, 점잖게 하라. 디다스칼리 훈련 교육하다 그래 기능이나 시식정보 통치를 하다 그러죠. 가르치는 종교적인 가르치는 교리 그러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사를 하다 종교적인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카리스마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받았으니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받았으니 율법으로 난도질을 떼냐 이 뜻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로 그러죠. 자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보십시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냐고.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 그렇다. 그 사람이 변화가면 그 사람 책임이니까 내가 자책하면 안 돼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주네, 나를 알아보지 않네. 그 뜻이 아니에요.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그러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 먹으러. 자선을 베푸면 나를 안 알아줄 줄 그 뜻이 아니에요. 자꾸.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격려하는 일하면 격려하는 데 힘써야 하고. 그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건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몫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리스마 뜻, 은혜 선물로 줬을 때, 은혜 선물을 그냥 받아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변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라고 그러네요. 회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안 변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손 떠나는 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 기쁨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보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날 안아주고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 조금 산에 팍 이러고 나머지 그 사람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자존감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주도 욕먹는 거 그런 거예요. 자존감 깨지 말란 말이에요. 자존심 깨지 말라. 헤이데 헤이데 파라칼레오. 위로하는 사람은 가까이서 보라도 추청하다 위로하죠. 충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은 파라칼레, 자기 곁을 향하다 필요하다. 그러고 오라 그러면서 파라칼레오 뭐라 그래요? 파라칼레 위로를 하는 일, 권면하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탄원하다 해도 공과하다 장려하다.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편한 위안이 주는 사람이죠. 위안이 되는 거 그러죠. 그 위로하는 사람 그냥 위로하면 돼요. 파라클레시스 하면 돼요. 메타디돔이 구제하는 사람 넘겨주는 거. 왜? 잘 보세요. 구제 보세요. 넘겨주다 분배의 몫을 받다 그냥 넘겨주는 거. 받았으니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쓰임만 받으면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제하는 사람 나눠주다 구제하다 그러죠. 이거 줬으니 저놈이 나한테 박수 쳐야 돼. 나를 추앙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몫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 메타디돔이 하플로테스. 성실함으로. 전심대로 성실. 즉, 주체감, 성실, 정직이죠? 표리가 없음, 말과 행동이 속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 구제하면은, 속이 어떻게 해요? 나쁨, 아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표리가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 시침이 땜, 실제 감정의 의도를 위장하여 이런 짓 하지 말란 말, 위선으로 하지 말란, 어떤 건데? 시침이 땜.
실제 감정이나 의도를 위장하여 감추라. 이런 짓 많이 하죠. 하플로네스 많이 해요. 조금 주면서, 예?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위장하는 짓이에요. 주라는 피, 특히 병 걸리면서 병 안 걸리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요? 이기주의적인 사람, 자기의 본이 사람 없어 그러죠. 위장하지 말라. 그러면 너그러운 간대함, 대상이 너그러운 간대함, 활수한 행위, 풍부한 증여, 특히 존경의 뜻으로서 아낌없이 풍부하게. 뭐예요? 이 말은 주려면은 그냥 인색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 그러고 손 딱 떼십시오. 위장하지 말고 쇼하지 말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걷어받으시 걷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그걸 탁 손 떼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요. 성실함으로. 자, 하플로테스 그러죠. 일심전력, 청행, 간결한 순박과 순진하죠. 천진찬만하게. 이렇게 하면 위선적인 행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말는 거예요. 응? 하플로테스 하지 말아요. 하플로프 어원입니다. 연함을 나타내는 불변의 사람. 서로 특징, 종이나 친절을, 종이나 그걸 접고 생각하지 말라. 종이나 감싸다. 한결 같은 성실함. 응? 접어서 생각하지 말라요. 프로이테스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수푼내, 부지런함으로. 수푼태. 특히, 득파하다. 일을 급하게 해치우다. 부지런함으로. 네?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푼태. 수푼태하고 수푼토입니다. 뭐라고? 수푼토는 뭡니까? 속도를 내다, 배우다, 보다. 배웠으니 그냥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 자료 저한테 나는 그러면 그냥 드렸어요. 마음껏 줬어요. 손해 나는 줄 알아요. 손해 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찍어서 올리죠. 우리 어떤 목사님 이거 공개 안 하는 목사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하는 분들이 많이 돌았다고 그러죠. 아, 내가 이거 갖고 있다. 세미나에서 영향력 끼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푹 퍼주면 나머지 안 줄 거까지 더 많이 주세요.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이. 조 목사님, 아니에요. 비결이에요, 이게. 자비롭게 되다. 엘레요. 어떻게. 말이나 행동을, 특히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엘레요. 그냥, 자비를 베푸고 고통 가운데 도움을 거다. 그냥 자비를 베푸고 그냥 말없이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한번 살. 힐랄로테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기분으로. 응? 주저없이 좋은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나머지 하는 게 딱 맡기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사람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공역에서 한문을 많이 썼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지체를 가져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아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서로 지체가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 카리스마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3절 꼭 세 번째 혹 성견의 일로 성견의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네 번째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뭐야? 하나님.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받았으면, 그럼 우리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월이 손 띄는 거예요. 쿨하게. 어떻게? 하나님 하십시오. 그럼 뭐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30씩 100배로 거두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라 사라라 삼바라밤